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출애굽기에 따르면 430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0년 차이는 요셉이 들어간 기점으로 430년이고요. 야곱이 들어간 기점으로 430년입니다. 그러니 그 산술 기점이 요셉인가 야곱인가에 따라 그 30년 차이가 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메고 나오는 그 점을 특별히 주목하여서 요셉이 들어가서 요셉이 해골로 이장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놓고 430년 이렇게 산술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 기점으로 다시 그 민족이 나오는 기간까지 400년 산술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47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사 특히 마지막 재앙을 통해 결정적으로 바로와 애굽이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되 쫓아내어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급한 결정이었고 전혀 이스라엘 민족들은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급하게 무교병을 구워서 누룩을 넣지 못한 채로 먹고 그리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동시에 시작하게 하셔서 이 무교절은 한 주일 더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해마다 종교력으로 제1월에 첫 번째 달에 기념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사건이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 영적으로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과 속량을 주실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써 우리에게 궁극적인 모든 희생제사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 때 주전 1447년의 이 출애굽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결정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시작과 끝이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 때의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이라 할 것이요, 해마다 이어지는 유월절은 이제 곧 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영원한 두 번째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굽과 방불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이 길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출애굽 사건을 설교한 스데반의 이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의 그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모세 때 이루신 그 첫 번째 출애굽 그 사건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가운데 모든 절기의 절기가 되었고 모든 예배의 예배가 된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그 예배와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간구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응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때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적으로 이 땅을 출발하여 천국에 이르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미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하늘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그와 같이 성찬의 그 떡을 받아 먹으며 그날을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생명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우리가 그 귀한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반석이시라 예수님 몸을 깨어서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원한 음료로 삼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강이 흘러가 모든
죽은 땅들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시절마다 계절마다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모든 심령들을 소성시키시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그 생명의 그 강, 그리고 생명의 나무, 이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건으로, 궁극적인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벗어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마지막 최종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이 참에. 이 40년은 모세의 나이 40에서 출발하여 80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입니다. 처음 40, 즉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 40대 때까지 그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바로의 왕궁으로 인도함 받게 되고, 거기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차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의 계산과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관리로, 재판자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40년은 모세가 갈대상자에 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로 시작하여 점점점 장성하며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40의 그 장성한 가장 정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점에 이르는 자신감까지 가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 다음의 40년은 그때로부터 모든 것을 상실해가는 40년이었습니다. 그는 80이 되었고, 그 80에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광야의 40년 교육은 마치 왕궁에서의 40년 교육과 비길 수 있을 만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홀로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에도 누구도 하나님 곁에 도운 자가 없었으니, 바로 이 점에서 모세의 80세 된 그 나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세를 거기서 만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위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였습니다. 불꽃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가시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굉장한 이상한 현상이죠. 특별한 그런 기적의 현상을 보고 모세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여서 가까이 가던 중에 주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모세가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터인데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은 그 자체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풀어 직역할 수가 있는데,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여호와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다 I am 이렇게 선포하신 것인데,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전혀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지금 이루신다는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우고하며 종로로 타게 될 터인데, 그런데 때가 차면 내가 그 이방 나라, 그들을 압제하던, 너희 후손들을 압제하던 그 이방 나라를 내가 칠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너희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또 믿어서 그가 애굽 땅에서 그의 아들 요셉의 눈으로 눈이 감겨지게 되기 직전에,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 유언에 이 요셉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간 이래로 처음으로 아버지 장사 행렬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요셉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는 그 행렬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행렬은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을 먼저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야곱의 때는 야곱의 시신을 사람들이 메고 앞에 나왔고, 그리고 모세의 때는 바로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직접 메고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곧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요, 그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당신의 계획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한 여자가 7 형제들과 다 차례로 결혼하고 아이가 전혀 없이 죽었을 때 부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함정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인용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모든 건 다 변하고 모든 건 다 사라지고 허무해지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이 영생이 된 것이죠.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들었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으며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가지 않아요. 바람 불면 다 날려가 버리고 있던 흔적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한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확신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생에 이미 주 안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면 그 믿음 안에서 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믿느냐? 나로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믿으면 그 영생에 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출애굽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내셨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즉 옛날 모세 때의 이스라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가 다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혈통을 따라서 된 이스라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에서 된 이스라엘은 영으로 된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으로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요 이삭을 우리의 조상이요 야곱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오늘 출애굽 설교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선포해야 할 선포,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모세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0년이 찼을 때, 즉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다.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 모세가 여러분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보이실 텐데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데까지 갑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나타날 선지자 한 명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건에 부르심받은 모세가 그의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역할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은 즉 나를 통해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 여러분이 소개받고 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여러분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모세의 삶은 그런 점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선포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올 그 엘리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세와 그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증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런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영적인 완성이 이어지는 그런 오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 1447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다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영적인 출애굽 사건, 이 죄 많고 슬픔 많은 질병 많고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 영적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 있었던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런 우리들의 출애굽 사건을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런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는 신기하고 신비해서 그 불을 보고 왜 안 타는가 하고 왔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주 고통과 고난이 많고 한숨이 많고 눈물의 땅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임마누엘로 내게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지금 바로 그 누추한 땅, 그 산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가운데 임재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거룩하다 하셨고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제 40년 지난 후에 너를 누굽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지도자, 재판관, 누가 당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세웠습니까? 하고 어제 애굽 사람 죽이고 오늘 나를 죽이려고 소리를 질러서 그가 감추고 싶었던 그 범죄를 천하에 드러낸, 그리하여 그는 그 순간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하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구출할 수가 없는, 남을 구원하려던 자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 도망하는 신세가 된 그 40년 전, 그때로부터 기준하여 지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의 때로 치면 가능성이 제로로 내려간 때죠. 할 수 있었던 40년 전에서 할 수 없는 40년 후로 내려온 이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능력 있는 자 파송하지 않으시고 능력 없는 자를, 젊은 자를 보내지 않고 나이가 들어 내가 누구냐고 묻는 그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자식을 주실 때 나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도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인간의 항복과 인간의 포기와 할 수 없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시는 이 일인데, 이것은 창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무질서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요 내 백성이라고, 그들은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원래는 소유가 아니고 원래는 배반하는 자들이고 원래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때 하나님 홀로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누구에게도 영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면서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짓된 이런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홀로 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 38장을 보면 그는 욥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존재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구원하셨고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그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말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당시 40세 된 모세 앞에 항거하며 말한 그 말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 인정 못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우리끼리 싸운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정면으로 그의 존재 자체를, 그의 리더십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를 40년 전에도 인정받지 못한 모세를 40년 지난 80된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버렸던 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예수님 앞에서 적어도 어떤 그림자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렸고 인정하지 않던 그 모세, 볼품이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하며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이와 같이 관리와 지도자로 속량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이 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사람들 위해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그 지도력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는 평가받아야 할 것이요, 그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도력, 모세를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참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버린 인정하지 않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백성을 이끌어냈고 애굽에서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아서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통과하여 홍해바다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그 모세는 그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을 통해 결국 사람들은 그들이 버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점을 사용하시는가? 특기, 강점, 장점, 남보다 잘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못난 것을 이용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애닥한 모습 이대로 주께로 나가서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주께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거는 사용하실 거죠? 이거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 내려놓고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쓰겠다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추한 모습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연약한 자들을 불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여 마지막 모압 땅 이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신명기 설교 말씀을 출애굽 제2세대 사람들에게 할 때 그때 선포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마지막 40년 거의 다 차가는 40년 다 된 거의 120살 된 모세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 거기서 그는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앞에는 그림자요 뒤에는 실체입니다. 앞에 먼저 왔던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그 역할을 다 마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하였는데, 모세는 다윗보다 적어도 한 5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 전체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시편이 모세가 기록한 한 편이죠.
시편 제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부제, 즉 이 타이틀 밑에 있는 서타이틀 부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기록하게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 사실을 그가 기록한 시편 9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요. 누구도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없고 누구도 우리는 자기 인생을 죽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오늘 여기 모세의 고백 안에 벌써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였고 인식하였고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그의 삶을 다 이제 매김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런 특징을 발견합니다. 과감한 생략이죠. 어떻게 과감한 생략을 하였습니까? 모세의 80대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여러분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할 때까지 그 40년이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굉장히 긴 페이지로 치면 한 400, 500페이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단 9절로 다 압축을 한 거예요. 압축 생략을 했는데 뭐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서 소개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가는 그런 과감한 생략을 오늘 이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뭘 우리가 발견합니까? 우리 인생에 할 얘기도 많고요. 또 뭐 자랑할 것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복잡하다하지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설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 세례 요한도 과연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심부름꾼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 대답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 이외에 나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메시지, 증거하는 말씀 이외에 전혀 나를 또 두 번 볼 거 없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보인 구원의 그림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실체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림자예요. 사람이 그림자를 해를 등지고 이렇게 걸어오면 그림자가 먼저 오죠. 그때 그림자를 보고 이제 사람이 오겠구나 하고 사람이 왔을 때 그림자를 더 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왔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는 그림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자체의 의미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자체보다도 오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흘리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영적으로 유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건너 넘어가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그리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겠고 가는 길이 확실해져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세례요한처럼 선포한 목소리로서 그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출애굽의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단 9절의 요약된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이후에 모세를, 80된 모세를 부르셨을 그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 드러내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마지막 재앙으로서 애굽을 다 치고 이스라엘을 끌어내셨으며 홍해바다를 건너 지나가게 하여 이스라엘이 다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구름 기둥을 지나 세례받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이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또한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속하실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 시대 많은 재앙을 따라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결국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끌어내심인 것을 믿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마음을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